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5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 또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십자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로 시작되는 이 본문은 일명 쉐마라고 불려지는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말씀을 조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죄에 빠지고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1000번 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모든 부귀 영화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3서 1장 3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서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사랑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을 보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다가 요셉을 이방 사람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종으로서의 신분으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함을 본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은 자기 집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사람과 그 관리하는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누명을 쓴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밖에 없어 라고 유혹하게 될 때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 왕의 두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애굽 왕 바로까지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이 나를 억울한 길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속썩인다고 애태워도 미워하거나 자식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독생자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만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91편 14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나그네 길에는 사랑의 하나님만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도 세상에 있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종종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뜨리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범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와 질병 그리고 저주와 절망 속에서 건짐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121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합심하여 하나님께 이 난국을 진정시키시고 악의 무리들을 뿌리를 뽑아주세요라고 부르짖어 간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 그리고 자녀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그리고 또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우한 이웃과 형제를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데 손과 발이 빠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도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애타게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에 매여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장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세요. 그 옥합은요, 그 여인이 평생도록 모아 저축한 것입니다. 그 옥합은 이 여인의 피와 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리고 또 자기의 긴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의 깊은 사랑을 아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통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이것이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 신비로운 영적 희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사람들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를 비웃고 조소하고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며 수근수근대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물길로 올 때도 남들은 일 안 하고 다 잠자는 낮잠만 사는 시간을 택해서 우물가의 물길로 왔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유대인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발견하고 깨달은 수가성의 여인은 물길로 왔었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만나기 싫어서 피해 다니던 사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그를 와 보세요.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수가성 사람들이 다 주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수가성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진정코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님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백성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외롭게 사는 농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빅토리아 여왕은 안쓰러워 거듭 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자 그는 저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한 가지 왕에게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소망의 천국에 거기서 함께 만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왕도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기에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그렇게 하자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농부나 빅토리아 여왕이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과 물질을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땐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립하셔서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있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